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은혜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우리 박일영 원사님 안 보시다 또 오늘 모이셨네요. 오히려 다른 분들하고 반대로 오셔가지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강고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넉넉히 이기는이다. 이기긴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저희가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물론 다음에 또 나누게 되겠지만 이 제목을 잡게 됐고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얘기고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겼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가 되겠죠.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 순간만큼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양인 것이 되겠죠. 우리는 교회죠. 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 선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제목이 너무 감동인데 선한 능력으로, 왜냐면 이 곡의 이 찬양은 보네포, 디트리 보네포라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신학 교수이신 우리 그분께서 작사하신 곡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 원래도 더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 시기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또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미 공부를 했고 배웠던 분이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려고 했는데 또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오늘 조금 안 나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가대에서 이 곡을 불렀기 때문에 아니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기 전에 한 번만 잠깐 복습하고 바로 들어갈라. 왜냐하면 이 복습이 한 2, 3분이지만 우리 그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도표화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본 말씀이지만 한 5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잘 다가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금방 외우실 겁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데 천국 열쇠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13절에서 20절 딱 정중앙 가운데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중심으로 천국 열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어떤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하라고 그랬고 제가 먼저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유튜브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래놓고 제가 먼저 막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다 외우시니까 이 고백이 있는 분이 이 교회가 될 텐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 이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놀라운 권세죠.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베드로 사도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은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정중앙 가운데 있고 그 전에 앞에 있는 말씀은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합니다. 바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룩 생각하면서 먹을 거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먹을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을 했겠니?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정말 먹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 제가 이거는 물론 억지 주장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대치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를 중심으로 위에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먹을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이거고요. 아래는 뭐냐면요. 천국 열쇠를 중심으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있으면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말을 하죠?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구절이 성경책에 보면은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병행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오세오경에도 많이 있고 어떤 구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의 그 고백, 주님 죽지 마십시오라는 고백이 믿음이 적은 자들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볼 때 인간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배가 고플 때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천국 열쇠를 중심으로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렴.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은 한번 맨 위에 보이는 거 글씨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유별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될 텐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분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너희는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게 이 마지막과 대칭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그러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어느 때인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때인 걸 알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천국 열쇠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사용해도 되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꼭 사용하셔야지만 됩니다. 천국 열쇠 사용하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긴다는 거고요. 교회를 이긴다는 거고요. 마지막 때 음보의 권세에게 진다면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깁시다. 이제 마지막 때여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절대 우리가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이 디트리 보네포 우리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있죠.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계속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체험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이분이세요. 이분이 몇 살 때 돌아가셨냐면요. 39살 때. 저보다 연세가 젊으셨을 때 사형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볼까요?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합니다. 왼쪽 사진 보니까 누구예요? 왼쪽. 가운데가 보네포 목사님이시고요. 왼쪽은 누구시죠? 누구시죠라고 말하기도 싫죠.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왼쪽. 하이. 제가 이렇게 묘사를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하이. 히틀러죠. 2차 세계대전, 네, 독일,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지도자였죠. 지금은 아니지만 9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던 그 당시에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른쪽은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고백교회 성도님들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음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요, 지금 내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있고 미친 사람이 내 가족이 타고 있는 그 자동차의 운전대를 맡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니까 보네포 말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그 차에 올라타서 그를 끌어내려서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히틀러잖아요. 히틀러가 나라를 이렇게 만든다면 나는 히틀러를 가만히 둘 수 없다. 히틀러를 살해하기 위해서 가담하게 됩니다.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저는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근데 많은 이들이 지금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멋있다라고 이제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살아에 가담하는 게 옳다 그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분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결단과 자세가 정말, 이게 인터넷으로나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나오는데, 이때 많은 교회들이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이때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신학 교수들도 히틀러가 말한 그 신학적인 논리와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가 진짜 공동체다 하면서 히틀러가 나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다 지지했다고요. 거의 다 지지.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고 라디오 방송으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발표하고 신문에 발표하고 그러면서 많은 활동을 벌이셨는데, 선한 능력으로 오늘 부른 찬양이 뭐냐면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원래는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39살인데 결혼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결혼을 못하신 상태에서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보낸 연애편지, 마지막 연애편지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가사예요. 마지막 8번째 연애편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옥중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책으로 나왔죠. 92호 방에서 나온 연애편지, 감방에서 나온 연애편지. 거기서 마지막 8번째 연애편지의 그 이야기를 우리 찬양을 만든 게 선한 능력으로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연애편지 같지 않잖아요. 그 마리아라는 그 여자분과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푸른 색깔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 집에 파란색 소파를 놓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가면 바로 8월달에 바로 결혼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우리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서로 약속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거죠. 근데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얼마나 어려웠냐면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자살의 기쁨, 자살의 희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감옥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여자분, 마리아라는 여자분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네포 목사님도 더 적극적으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당신의 품에 안기고 싶소, 당신과 입맞춤을 하고 싶소,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결혼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려고 했었는데, 곧 있으면은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두고
바로 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 구체적인 얘기 다음에 나누게 되겠는데 오늘 영상을 보지 못하겠네요. 오늘 영상을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보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고, 이분의 이야기가 요즘에 더 많이 대두되는 이유는 시기가 뭐 당연히 똑같진 않지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더 많이 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도의 공동생활이 그분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쫙 예전에 신학교 공부할 때 읽어봤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그 어려운 시기에 히틀러가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잘못된 신학으로 이렇게 발표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떤 것이 올바른 신도의 공동체적인 생활인가, 어떤 게 바른 생활인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한 그 당시의 스토리를 알고 이 책을 본 데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또 오늘 말씀과 아주 상관이 없지 않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시겠지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잖아요. 몇 명 죽였다고요? 600만 명. 보네포 목사님은 절대 거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히틀러의 말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동참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성경을 봤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 그러면서 그 보네포 목사님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치광이 운전대를 맡고 있는 그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지도자를 이거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결국은 들통이라고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아직 이빨 치료 중이어서 좀 발음이 계속 안 좋은데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번 믿음이 없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성경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았습니다. 몇 구절만 시작.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간신히 이깁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뒤집은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읽고 싶지 않으시죠? 담대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가끔 기뻐하십시오. 가끔 기뻐하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기뻐하고요, 담대하지 않고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종종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고난이나 환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과 부분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기도는 쉬어도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는 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요한은 부족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절대 부족하지 않죠. 그 다음 이 말씀을 본다면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시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구나. 사탄이 나를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게 맞구나.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있습니다. 사탄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미 끝났다는 게 이미 사탄이 이기셨지만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미 끝났지만 존재합니다. 그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기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기도 하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이미 이겼단다. 너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슬퍼 보일 수도 있고 고난 때문에 낙담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사탄의 역사 때문에 너희들이 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단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단다. 너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단다. 너희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떤 것도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다. 너희는 이미 이겼단다 라고 계속 성경책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이기실 겁니까? 이기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해결하실 것입니까?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에서 분명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서 정말로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크게 두 가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미 사탄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그냥 멸망하시는 거죠.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우리는 끝난 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만 골랐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행하십시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옛날엔 종의 영이었죠. 종이었죠. 누구의 종이었죠? 사탄의 종.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노란색 글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같이 고백하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거 기억하시고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보다 한 살 어린 청년이 아니죠. 형제를 만났는데 결혼을 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3, 4년. 지금 애가 2살 됐죠. 이름이 노엘이라는 애인데 아빠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남자인데 여자같이 애교도 좀 많고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가끔 만나거든요.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만납니다. 왜냐면 오륜교회 다니는데 오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리고 소모임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영적으로 피폐를 한 거죠. 근데 만날 때마다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처음에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자기 애새끼 얘기. 저는 아무 얘기 안 해도 먼저 꺼냅니다. 그냥 애가 얼마나 자기한테 귀엽게 했던 거, 아빠, 좀 흉내내서 죄송한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가지 마. 아빠 가면 안 돼. 아빠 노엘이 옆에 있어. 그 친구를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만났는데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막 볼 때 가정적이지 않게 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리고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노엘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 병원에 갈 거야. 아빠 병원에 갈 거야? 잘 가. 왜냐면 노엘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노엘이가 많이 아팠거든요. 아빠 잘 가. 노엘이 여기 있을게. 막 이렇게. 노엘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본인이 막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엘이가 필요한 게 뭘까? 그 친구한테. 먹는 거 좋아하죠, 노엘이가. 남자니까 뭐 좋아할까요? 둘 중에 하나 좋아합니다. 남자 아니면요, 공룡 아니면 자동차. 둘 중에 하나 좋아합니다. 노엘이는 뭐 좋아할까요? 공룡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채율이는 뭐 좋아할까요? 채율이. 자동차 좋아합니다. 자동차.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오면 붕붕 자동차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노엘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 장난감, 그거는 정말 필요한 게 아니죠. 노엘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부모님,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노엘이는 안심을 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리 장난감이 많이 있고, 먹을 게 앞에 질비하게 있어도 노엘이는 걱정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만 계시면 괜찮습니까? 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먹는 거 중요하고 돈 중요한데 반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없어도 되고 돈하고 먹는 거 있으면 그냥 괜찮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녀가 아니라 돈하고 먹는 거 혹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돈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 계시면, 채율이가 뭐 중요할까요? 먹는 거 중요하겠죠. 장난감, 자동차 중요하겠지만 채율이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아빠 옆에 있으면 장난감 사줄 거니까. 그리고 할머니만 옆에 있으면 장난감 사주고 먹을 거 해줄 거니까. 이미 그런 생각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돈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장난감 없어도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이미 다 그렇게 해줄 거니까. 우리는 돈 없으면 걱정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도 걱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돈 가지고 계십니다. 먹을 거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로 드리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앞에 노란색 글씨 15절 앞에 말씀 시작. 양대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외치면 아빠 아버지 외치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진짜 아빠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묵상하십시오. 진짜 아빠 아버지를 사랑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만 있으면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 혹 떨어져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게 쉽진 않을 수 있지만 저희들도 어렸을 때가 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들이 돈 걱정했습니까? 저희 가난하기 때 저희가 먹을 거 걱정했습니까? 걱정 안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3살 때 돈 걱정 안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우리 넘어가서 17절 18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건데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보다 앞으로 있을 영광이 더 크다. 18절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엇을? 현재의 고난을. 할렐루야. 네, 넘겨봅니다. 이제 32절부터 만들었는데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 네, 33절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갔네요 벌써.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니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사탄이 고발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 정리하겠습니까? 노란색 글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말씀이 이제 중요하게 되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공고, 박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박해 있을 수도 있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죠. 기근, 그리고 적신, 위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36절 37절이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깁니다. 사탄은 살아 역사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진짜 이깁니다. 보네포 목사님 처형당했잖아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보네포 목사님 죽었잖아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이겼다고요. 이겼단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서 너는 살아날 거야. 이 땅에서 부유할 거야.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너는 끝까지 승리할 거야. 이 땅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겼습니다. 이미 넉넉히 이겼습니다. 함께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만큼 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너는 예배드리지 마. 너는 예수님 믿지 마. 너는 예수님을 부인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